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어느덧 56장까지 왔습니다. 매 장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핵심 말씀들을 다루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먼저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가나안 땅 가야 하잖아요. 예루살렘 가야 하잖아요.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때에야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이제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곧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더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는지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 많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첫 번째는요, 이방인. 두 번째는요, 고자 아시죠? 네, 웃음부터 나옵니다. 왕의 시종을 드는 환관들이죠. 환관. 예, 그래서 이 환관들은 환관으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일부러 어려서부터 성기를 절단해야 돼요. 아니면 고환을 뽑아내거나.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어려서 애기들 이렇게 막 기르다 보면 이렇게 여우나 늑대들이 와서요, 또는 개가 와서요, 남자의 그 고환을 뜯어 먹기도 했대요. 그래서 고자가 된 사람도 많았답니다.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동네에 살았었으니까.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 고자. 근데 이방인과 고자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율법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또 고자도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특별히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 해도 고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자격이 원래부터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21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1장 20절을 보면 제사장 중에 고자는 어떻게 되느냐가 나와요. 2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그죠?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고환이 상한 자, 고자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아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어도 불가능하다가 나오죠. 또 그 다음 이방인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건 어디냐면
이방인은 신명기 2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1절.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제가 못 찾았네요. 23장 1절 여기도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2절에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 3절이 이제 이방인에 관련된 겁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제외돼 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총회에 거기서 제외돼 버린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로 이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그 암몬이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거든요. 롯의 아들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손자이면서도 아들이에요. 불행한 과거가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면 언약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 조카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촌입니까? 제가 촌수가 좀 어두운데요. 자, 조카의 아들들도요 언약 백성으로 못 들어와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두 사람을 놓고 오늘 이사야서 56장은 이들마저도 누구와 연합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저 레위기, 저 신명기, 광야 생활 때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평생을 두고 못 들어온다 하셨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깝자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때까지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가 이제는 언약 백성만이 아닌 237 모든 종족이 전부 누구와 연합될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56장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먼저요, 여호와께 연합이 되려면 뭐 하라 하냐면 정의를 뭐하고? 정의를 지키고 뭐래요? 의를 행하라 그래요. 자, 정의를 지킨다. 정의라는 거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공평, 공의, 판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를 지키라, 공평해야 한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공의롭다는 거는 내 마음에 들면 죄가 있어도 봐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의롭게 살아도 벌하는, 그걸 보고 그걸 부당한 거잖아요.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잘한 자는 상 주고, 그게 공평이고 그게 정의라는 거죠. 예. 조금 더 무게가 실렸다면 정의를 지키라는 거는
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뭐 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게 공의를 지키며예요. 정의를 지키며. 자,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의 결과대로 판결을 받으면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 받으면 끝나요? 네, 죄값으로 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금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아시죠? 지난주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뭘 사라?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젖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으로 기름 붓는 그 풍성한 은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이름의 성령으로 생명 얻어라. 누가 대신 피 흘려요? 의로우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래서 값이 어떻게 돼요? 값이 치러졌잖아요. 죄값이. 저주가, 심판이, 지옥 문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다 담당시키셔서 끝내버리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사냐고요. 그 은혜를 얼마를 내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해야 우리가 지옥 문제를 면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몸을 깨뜨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정의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치르게 했다. 그 은혜를, 너무나 귀한 은혜를 값을 치를 값어치가, 가치가 우리에게 없으니 진짜 값없이, 돈 없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와 은혜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정의를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아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고 죽는 게 정의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가야죠. 지옥을 가야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근데 누가 끝냈다고요?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 피값으로 죄를 끝내고 음부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다 끝냈다. 그 예수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뭐하는 것? 붙드는 것. 그게 정의를 지키며, 그게 의를 뭐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우리는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100번 중에 99번을 잘하다가 한 번만 삐끄덕 잘못돼도요, 그냥 우리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지옥 백성,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진노의 자녀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우리가 무슨 정의를 행합니까? 그래서 진정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어린 양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붙잡는 것이 괜찮아요. 놔두세요. 말씀에만 신경 쓰세요. 말씀에만 신경 쓰세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의를 지키는 거고, 그게 의를 행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이 뭐했다? 가까이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구원이라는 이거에 저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슈아티 그래요. 예슈아티. 재밌죠? 뭐라고요? 예슈아티.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라는 말이 이 이스라엘 나라 말로 예슈아티. 뭐가 들어가요? 예슈아. 예수님. 그죠?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슈아. 여호와의 숫자가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뭐다? 구원. 예수아티. 나의 구원이 뭐하다? 가까웠다. 이제 곧 누구 오신다? 진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뭐했다? 가까이 왔다. 진짜 예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하라? 진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진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다.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와 운명을 끝내시는 걸 감사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누리는 거, 이게 뭐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원래 인간은 이랬는데 진짜 우리가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이렇게 멸망의 상태에 빠졌지,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야. 어떻게 구원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오늘도 마귀를 멸하고 내 죄와 저주를 끝내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최고의 언약으로 제가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시죠? 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자, 구원은 뭡니까? 첫째,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뭐 되는 거? 해방되는 거. 그게 육신적으로는 첫 번째 구원이겠죠.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이게 진짜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마귀로부터, 지옥 심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구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죠. 자, 이게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공의가 뭐 할 거다? 나의 공의가 뭐 할 거다? 나타날 것이다. 나의 공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래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심판해야 되는데,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누구를 심판했다? 나 대신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했다. 죄값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내버렸다. 그래서 공의가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이제 공의가 뭐 할 거다?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즉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악을로부터 금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연합되는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요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자꾸 왜 일요일 날 예배드리냐, 원래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이 명한 토요일 날을 범하고 있다. 일요일로 바꿔서 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안식일은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가 뭐가 돼야 돼요? 날마다가 안식일이 돼야 돼요. 날마다가. 자,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의 기원이 뭐죠?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모든 일이 끝나는 그날 뭐 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권능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게 삼생명 아닙니까? 삼생명. 이거를 끝낸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내가 하나님 형상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던 날이, 내가 눈 뜨던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다, 그거죠. 근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안식이 뭐래요?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깨지고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마저도 다 빼앗긴 채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됐잖아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완성하셨던 안식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언제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언제 우리 안에 영혼이 거듭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다시 회복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을 끝내는 그날 안식일.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는 그때가 바로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그때부터 무슨 요일? 안식일이었다,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 날짜에 딱 맞추신 거예요. 근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보내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그날 예수님이 안식하신 거죠.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진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날 이 언약의 이름을 붙들고 집중하던 그날 하늘로부터 누가 약속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와 연합됐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그냥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내 죄가, 내 심판이, 내 신분이, 운명이 어디서 끝났냐? 예수 십자가에서 끝났다. 나는 내 운명을, 내 죄값을 끝내신 그분께 나와서 뭐한다? 오늘 내가 예배한다. 오늘도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한다. 내가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찬송하고 진짜 내가 헌물하고 내가 헌신한다. 그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건 그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원래 인간 이게 원래의 나지. 그런데 창세기 3장 근본 때문에 원래 내가 깨져버렸지. 이렇게 망가지니 이렇게 저주 재앙스러운 일이 닥치지. 그런데 이걸 내 방법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회복하셨지.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오늘도 섬길 때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진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돕고 반대로 우리가 사단 마귀는 결박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작품을 남기고 가는 우리 인생이 된다. 사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주일날 내 예배 드렸다. 그게 안식일 지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로 구원 얻었는지를 알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인도받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일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연합될 수 없는 이방인도 도저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고자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정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신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3절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자, 원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걸 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너무 한이다. 내가 다른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아무리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해도 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갈라내실 거야.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우리가 뭐 종족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치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꼭 나와요.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 같은 놈은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게 분명해요. 저는 집안이 그렇고요. 저는 제가 하는 짓이 그렇고요.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는 놈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속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예수 십자가를 믿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듭남 그 구원 속에 그 구원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갈라내실 거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 고환이 뜯겨나갔으니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걸 비유한 게 마른 나무다, 열매를 못 맺는 죽은 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는 진짜 후대를 남기고 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임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평안함을 얻는 것.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은 그 감사와 은혜 속에 있는 게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진짜 예배와 전도죠. 예배와 전도 속을 그걸 선택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제가 여기 순서를 2번으로 적었는데, 자,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 뭐래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잡는 누구? 잡는 고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자라 할지라도, 버림당한 자라 할지라도 안식일,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리고 예배와 전도를 선택하는 자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언약, 이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이름의 천군 천사가 돕는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는 어떻게 되냐?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 안에서.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자, 이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자, 아들만큼 귀한 게 어디 있고 딸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에게도 아들이나 딸은 귀한 거죠. 근데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고자. 만약에 고자에게 아들이 있다, 만약에 고자에게 딸이 있다, 그보다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는 뭐랑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을 수밖에 없는 난데 애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귀한 뭘 주겠다? 네, 기념물을 주며 이름을 준다. 진짜 아들보다 딸보다 더 귀한 기념물을 준다. 이름을 준다. 어디에?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짜 이 고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하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예배 속에, 전도 속에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 이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굳게 붙잡고 누리는 사람은 내 성전에서 기념물과 이름이 세워질 것이다. 고자라 할지라도. 아무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라는 그런 기념물이, 그런 이름패가 성전에 세워져서 결국 뭐라고 그래?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렇게 무시받고 인정 못 받는 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연합됐다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했다면,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나와 영원히 연합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방인 얘기가 나와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면 이방인은 뭐 해야 되냐? 그를 섬기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약할지라도 이 이름에 오늘도 능력의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는 사람, 이 이름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되며, 또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 똑같죠?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내가 안식을 얻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나의 언약,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잡는 자, 똑같죠? 여기 언약을 굳게 잡는 자. 이런 이방인은 그잖아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이방인에게는 또 뭘 줘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성전에서 진짜 기쁨으로 기도하며 응답 누리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이방인, 완전히 이렇게 끊어진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하며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은 뭐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돼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원래 이방인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을 뿐이지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근데 진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받으신다. 즉 죄사함 받는다, 그거죠. 왜냐? 이제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가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다 때리고 상을 뒤엎고 내쫓잖아요. 그 자리가 뭐 하던 자리예요? 거기가 이방인들, 만민이 와서 기도할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니들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니까지 끝을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 저리 꺼져. 거기를 갖다가 장사하는, 돈 생기는 그런 일에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내쫓고서 다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네가 왜 이방인의 뜰을 없애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대로 만들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말씀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이제 몇백 년 뒤에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뭐 하실 거다? 모으시고,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짜 복음을 아는
율법을 알고 아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렇게 버림받은 이방인이나 인정 못 받는 고자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할 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 그는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내가 그가 하는 기도를 듣고 그가 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뭐 할 거다? 받을 거다. 그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포로가에서 해방될 언약 백성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 지켜졌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며 전도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영원한 성령인도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놀라운 축복, 천사가 돕는 진짜 은혜, 가는 곳마다 사단을 정복하는 진짜 권능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성취된 걸 받고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걸 구원의 길로 그리고 있는데요. 진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야, 하나님이 고자도 받아준다더라. 야, 하나님이 야 이방인 완전히 버린 몸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 하나님과 연합을 시킨다. 너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면 된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주의 천군이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고 가는 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사단이 정복되고 재앙이 막아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이루어지고야 말 거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가셨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라. 진짜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든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시킨다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바로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나타났고 십자가로 성취됐고 부활하심으로 그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처럼 쏟아지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고자와 같이 버림당할 자들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예수를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실현하셨고 그 믿는 자는 의롭다, 의로운 내 아들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가 날마다 지속되게 하시고 이 축복된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